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이 어디에 근거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에 근거한 소망인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 이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팔레스틴의 언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팔레스틴 언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오면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고, 너희 자손이 거기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아지겠고, 그리고 너로 인해서 온 이방 민족들이 다 복을 받으리라 하고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기초에서 지금 이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신 이 언약 두 번째, 이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팔레스틴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팔레스틴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됐냐면 블레셋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그것을 요즘 영어로 말하면 이게 팔레스틴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레스틴이라고 말하면 블레셋의 땅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팔레스틴, 블레셋의 땅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다시 이스라엘이 지금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로 바뀌었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거기에 PLO라고 하는 팔레스틴 난민들이 거기서 있어. 팔레스틴 난민들과 이스라엘 독립국가와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죠. PLO가 지금 전쟁을 계속 이스라엘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땅을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이다 하고 그들이 되찾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너희들이 여기서, 우리가 지금 2000년 동안 살아왔는데 갑자기 너희 땅이라면 어떡하냐 하고 못 나가겠다, 나가라 하고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게, 그게 지금 이스라엘과 피에로 간의 이 전쟁이 바로 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해야겠고, 그 땅에 살고 있던 팔레스틴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 땅이니까 못 물러나겠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바로 어디서 시작됐냐면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의 근거가 과연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가서 소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전혀 변함없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같은 참된 소망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매일의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 이 땅에 대한 언약, 이게 다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인데 왜 우리가 그걸 배워야 하느냐, 왜 성경을 그걸 이해해야 되느냐,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갖고 이게 배워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것이죠. 이 내용을 통해서 조금 역사적이고 또 이렇게 우리하고 동떨어진 나라의 그 같은 역사적인 그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왜 그것을 배워야 하냐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본문 창세기 12장 7절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지금 이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을 때입니까? 없었을 때입니다. 전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자손에 대한 약속과 함께 땅에 대한 약속까지 함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이 살 땅까지 약속하신 것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낳게 하신 것은 이삭이 또 그 아들 또 그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 또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들이 거주할 땅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땅에 대한 약속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다고요? 그 이삭과 야곱에게로 넘어갔다고요.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 약속이 계속 유효하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될 때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그가 속였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고 이삭이 약속하셨고 또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지금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틴 땅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받은 그 같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언제 문제가 생겼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노아와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을 쭉 하셔서 그 땅을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요셉 때 이 야곱의 전 가족이 어디로 가게 됐죠?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셉이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온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내려오라 하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떠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보에 보시면 첫 번째 떠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벗어난 첫 번째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산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산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가나안을 벗어나서 온 가족이 아브라함의 온 그 자손들이 다 짐을 싸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떠남입니다. 이 첫 번째 떠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그 나라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종로로 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다시 그 땅에서 다시 불러서 이 땅으로 다시 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땅에 대한 약속이죠. 너희가 400년 동안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애굽에서 있게 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고 이 땅이 절대로 너희에게서 떠나가지 않겠다. 너희 땅이다.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됐죠? 예, 바로 이 모세 때 그것을 이루셨죠. 그들이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70명 전체 다 75명이 애굽에서 살게 되었는데 뭐 얼마 안 됐죠. 근데 그 민족이 나중에 모세가 이제 그들을 이끌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는 200만 명이 좋게 넘어서 한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숫자가 되어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원래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다 몰살당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다는 것은 이건 뭐 죽음 그 자체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만나로 먹이시고 또 반석에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결국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복해 버리셨습니다.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부터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첫 번째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가나안을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다시 불러 올리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떠나는 때가 되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고 또 왕국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지난 다음에 솔로몬 왕이 그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이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북쪽에는 10왕국이, 10지파가 북쪽에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었고요. 남쪽으로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로 두 왕국으로 분열되어서 이제 그들이 생활하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다 우상과 또 그들이 굉장히 포악한 하나님을 떠난 율법과 관계없이 그들이 그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백성들도 그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이게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지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태어나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멸되었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의 이전 정책에 따라서 완전히 다 이주시켰습니다. 그들을 끌고 가서 아수르 제국에 있는 전 지역으로 다 이렇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한 곳에 모여있지 못하도록 다 흩어버려서 그들이 지금 남아있지 않고 그들이
그대로 세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떠남이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서 10장 5절과 6절에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여기 보시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 또 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 하나님의 명령에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그와 같은 나라인 이 이스라엘 나라죠.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게 주전 72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로 이 아수르 제국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게 되었고,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으며 그들을 아수르 제국 전 곳으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에다가 그 아수르 제국에 있는 이방인들을 와서 살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혼혈인이 된 거죠. 혼혈인들이. 그들이 이제 온 거예요.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가 그때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다가 일부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정체성을 다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갖다가 이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뭐 그 왕족과 귀족과 부자들과 이 사람들을 다 이주시키다가 이제 그 뭐 이렇게 평민들 몇 사람 남아 있었는데 그들을 남겨놓고 거기다가 아수르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또 사람들을 갖다 그쪽으로 이주시킨 건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거기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로,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반역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성전의 한쪽 방에 우상들이 가득할 정도로, 성전 한쪽 방에 우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타락한 그 같은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그들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레미야서 27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기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왕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이제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86년에 이제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왕족과 귀족과 부자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우리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근데 그 바벨론은 참 놀랍게도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각지로 흩은 게 아니라 이 유다인들이 살 수 있는 특별 자치구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다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통혼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결혼하면서 그대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70년 후에 다시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땅에 대한 약속, 이 팔레스틴 약속, 땅에 대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남왕국 유다를 그냥 버릴 수가 없었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그 약속은 중복이 되는데 다음번에 할 우리 하나님의 언약 세 번째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다윗과 약속하신 언약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윗 왕의 자손이 영원한 그 왕조의 안지라고 하는 이 같은 언약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그래서 이 나라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관계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70년 만에 우리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아는 말로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예, 발음 비슷하죠. 예.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그 이사야의 그 예언대로 그대로 그가 70년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가 거기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한 나라를 갖다가 통째로 점령해서 그 민족을 다 사로잡아 와서 바벨론에서 살게 했는데, 그걸 흩지 않고 한 자치구를 마련해 주었고, 거기서 살던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그대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제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어요. 첫 번째로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와서 이제 성전 터를 놓고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위에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이 유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니까 빈 땅이 되었잖아요. 빈 땅이 되었으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 다 차지하고 다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봤자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이 아니라 가까운 지역이니까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계속해서 송사하고 이들 정착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터만 닦아놓고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또 사람들이 성전을 다 재건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인도함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그러니까 성전만 지어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누구나 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지어서 그 예루살렘을 갖다 완전히 회복하는 그 같은 일을 느헤미야 때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586년도에 갔다가 536년도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고, 이제 400년까지, 주전 400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다시 짓고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해라. 너희들이 떠나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완전히 다 회파되었고, 남한국 유다 너희들도 지금 바벨론에 끌려 다시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들이 회복해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에 너희들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400년 이후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땅은 이제 여러 제국들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도 또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에 의해서도 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점령이 되어서 그 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식민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전히 흩어지지 않았고 그 나라가 유지되었어요. 그냥 식민지로서 이렇게 점령만 되었지 그대로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주님께서 오시게 되었죠.
주님께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잠깐 꺾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잠깐 꺾인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그때 이스라엘이 잠깐 꺾이게 되어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그 떠나가게 됐어요. 세 번째 떠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주후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됨으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고, 이제 로마의 그 군사력에 의해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세 번째 떠남인데, 우리 신명기 28장 6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네. 이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 너희를 반드시 온 세상 땅 이 끝과 저 끝에 완전히 흩어버리겠다고 했는데, 두 번째 떠남까지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세 번째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들이 흩어지게 될 때는 거의 2000년 동안 흩어졌기 때문에 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안 간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안 간 곳이 다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 예수님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도표가 이제 좀 익숙하셔야 되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고, 그다음에 홍수 심판 이후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홍수 심판 이후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부터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이집트에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사이에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떠남 뭐죠?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흩어져 버린 것과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간 사실, 그랬다가 70년 만에 유다를 다시금 이스라엘로 회복시켜준, 돌아오게 하신 이 사건이 바로 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을 반드시 이방에게 파시겠다, 이 땅에서 너희를 뽑아서 다른 나라에 다 떠나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징벌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였고,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게 될 것이며, 그 땅은 영원히 그들에게 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계속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까지 그와 같은 두 번 떠남이 있었다가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흩으셨습니다. 세 번째 떠남입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그는 이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로마로 돌아가서 그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황제로 그가 나라를 로마 전역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 이 교회가 바로 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이방 온 세계에 각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된 그 같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린 자로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그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흩으신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그렇다면 다시금 회복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시금 회복시켜야 하시기 때문에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던 이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했다는 것이죠. 유엔에서 그 독립이 인정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서 한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온 유럽에서 이제 막 대거 이스라엘로 이주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땅이니까 이제 내 나라가 생겼으니 내가 왜 외국에 사느냐 하고 다시 그들이 온 세계에서 그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정착을 하게 되자 이제 그 군대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들이 거기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내보내면서 이 싸움이 된 것이죠. 그게 지금 현재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과 피레로의 전쟁입니다. 팔레스타인 난민과의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게 땅 싸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땅이 맞다. 우리 독립했으니까 우리 땅이다 나가라. 근데 우리는 못 나가겠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고 있던 땅인데 왜 나가냐 하고 계속 싸우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난민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정세는 이스라엘을 자꾸 못된 나라로 이렇게 몰아냅니다. 왜? 잘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왜 그들이 죽이고 공격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게 맞으니까 이제 이 팔레스타인 그 난민들이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서 그것을 잘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전쟁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서 지금 그걸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유대인들을 다시금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셔야 하신 그 현장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은 이스라엘 땅을 다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다라고 그냥 선언해 버렸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동일하게 성경을 읽고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경을 믿는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이 독립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는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팔레스틴 땅에 대한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고 정말 답답해했고,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책들을 보면 그 책에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팔레스틴 언약에 대해서 확고하게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지 못했던 그것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이요. 교회사 내내 팔레스틴 언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했던 거죠. 확신 있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 수많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었고,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자기들의 언어와 나라와 또 주권을 차지하고 그들의 문화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언약을 지금 앞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때가 주전 2000년입니다. 주전 2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언제입니까? 4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금 언제까지 지키고 있는 겁니까?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전혀 문제없이 그것을 지키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을 잠깐 동안 이방인들에게 파셨지만 다시금 회복하셨고,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우리가 현재 세 번째 회복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수천 년, 이 단 한 사람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그렇게 인도해 오신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그 땅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에 의해서 그들은 600만 명이나 학살되는 그 같은 참혹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망하지 않고 그들은 다시금 그 자기네 나라로, 고토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그 한 사람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또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며 그들이 잊지 않도록,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했다. 난 그 약속을 잊지 않다. 너희도 잊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너희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며,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금 그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 같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그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약속을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도 그렇게 반드시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 약속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결코 사라질 수 없으며 어겨질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지금도 그것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신 말씀을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거짓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동일한 소망 가운데 두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보고 단순하게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 때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 있는 것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 시대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완전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 여러 그 선지서에 보면은 이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었고요. 이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어려움과 그와 같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전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것을 1.1핵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 때 우리는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네.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은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신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아까 제가 주의 만찬 시간에 읽어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사함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완전히 다 잊어버리시고 완전히 다 도말하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매일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죄와 허물과 실수와 잘못으로 우리는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와 같은 모든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도 않고 다시 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이 지금 아브라함과 한 이 약속을 4,000년 동안 지키신 이 하나님.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온 인류 역사를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지켜질 수 있는 것이고,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일입니다. 훨씬 쉽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시는, 그래서 완전히 지키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전혀 두려움 없이 나오게 되는, 바로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그 믿는 자들 사이에 있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팔레스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믿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믿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